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참된 의미.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연애를 하면은요, 법같이 여겨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남자들에게 되게 요구하는 게 많은데, 일단 남자들이 밥을 잘 사야 됩니다. 밥도 사줘야 되고요, 선물도 여자에게 해줘야 됩니다. 꽃도 선물해 줘야 됩니다. 집 앞까지 또 바래다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왜,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은요, 남자가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연애를 하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봉톤동인데 아내가 화곡동이에요. 바래도 줬을까 안 바래줬을까요? 이따가 이제 이거 해야 돼. 정확한 답은 못하겠어. 근데 참 이게 불편해요.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거. 안 하면은 욕을 해요. 아니 왜 선물도 안 하냐고. 남자가 왜 이러냐 그래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은요,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다 불편한 게 되는 것이에요. 돈을 쓰면은 밥 사주는 것도 불편하고, 선물 내가 왜 해줘요? 관계가 없는데, 꽃을 왜 선물하겠습니까? 왜 거기까지 바래다 주고 내가 화곡동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거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은요, 하게 돼 있어요. 화곡동이 멀지가 않아요. 광명시던 수원이라도 내가 제주도라도요, 지금 마음껏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 편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면은요, 참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데, 한 가지만 딱 들어가면 아주 쉬워져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면은 다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어쩌면은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아주 주된 목적 한 가지가 있어요. 의로운 것, 의로운 삶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관계, 이 두 가지.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얘기죠. 성경의 말씀을 왜 줬냐 이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의로운 삶,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율법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고 나서 끊임없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성도들끼리, 부부끼리,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율법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이 아름다워질까 안 아름다워질까요?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좋은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율법이 우선시되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믿질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서 선물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뜬금없이 어떤 여자에게 선물도 하고 꽃도 주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받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단 믿음으로 의로운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
그 다음에 그것이 기본이다.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피를 키웁니다. 구피가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 분양할 수 있어요. 지금 드디어 또 100마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피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제가 또 마음껏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을 지금 되게 많이 해서 한 15가정 분양을 했어요. 근데 구피를 볼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전에 간증한 것 같지요. 구피를 맨 처음에 4마리 선물 받아가지고 그 4마리를 다 죽였어요. 이유 한 가지요. 잘 몰랐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배운 대로 했어요. 먹이도 주고 뭐 물도 갈아주고 다 했는데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애써가지고 노력했는데 죽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죽었을까? 조용히 그냥 묻히려고 그랬더니 또 4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이것도 죽이면은요, 주신 분이 여기 계시네. 이분이 얼마나 또, 목사님! 죽이지 마요! 그러더라고. 이거 죽이지 말라는 말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왜 죽였을까? 얼마나 그 인터넷을 뒤져보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원인을 발견했어. 와, 이거였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4마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계속 번식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하여튼간 새끼도 엄청 잘 나고 하여튼간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분가도 15가정 했죠. 지금도 이제 100마리 됐으니까 지금 분가 또 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지금요.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공짜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뭘 얘기합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너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던 것이에요.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는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위만이 나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던, 예배도 잘 드리죠, 헌금도 잘하죠, 기도도 잘해줘요. 이런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 너희들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다. 너희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간다. 나 예배 잘 드렸는데요? 나 착한 일도 했는데요? 나 헌금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됐으니까 일단 자녀가 된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돼요, 다. 그러나 두 번째로 믿었다면은요, 율법을 지키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 거. 본문의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 믿건 안 믿건 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저주를 당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의로운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몇 계명을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고 와서 10계명을 딱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이 계명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규례가 613가지 됩니다. 613가지의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섬기고, 이런 방법들을 세세하게 구분해 놨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열심히 지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썼는데 제일 가까운 구피 키우다 보면 느껴지는 것은 정말 노력했어요. 내 말이 좀, 그러니까 꼭 그냥 왜 죽였어요 얘기할 때, 아니에요, 나 애썼어요, 나 노력했어요, 정말 뭐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제대로 알고 있질 않았던 것이죠. 제대로 모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 남자 화장실이요, 지금 한 3년 동안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청소하면은 냄새가 좀 사라지는가 싶으면 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거 원인을 잘 몰라가지고 청소를 할 때 밑에까지 다 청소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싶어 어느 날 또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찌꺼기가 있는 줄 알고 열었더니 찌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제거도 해보고 나름대로 뭐 청소해서 딱 했더니 냄새가 또 괜찮아졌어. 그 센서가 있는데 안에 건전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건전지로 새 거로 싹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됐지. 근데 며칠 있으니까 또 냄새가 나. 아,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 원인이 뭔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가를 불렀어요. 이거 물 화장, 이 전문가를 딱 불렀더니만요, 센서를 딱 보더니만, 뜯어보더니만, 목사님, 이 센서 갈아야 돼요. 아니, 근데 물이 나오던데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물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나오고 어느 때는 안 나오는, 이 센스가 이미 고장이 나버린 걸 오랫동안 쓰셨다는 거예요.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통째로 갈아버렸어요. 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청소하고 왔으니까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냄새 요즘 안 날 거예요. 물 잘 내려와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자꾸 모르면은요, 애써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많이 뒤져보고 남전도에도 얼마나 있었습니까? 안 되니까 나도 애써봤고. 여러분들의 행위들이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빼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9월달은요, 예배질서 확립의 달이에요. 사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좀 불편해요. 예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예배 질서 잡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좀 예배 좀 일찍 나오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은 예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해라, 뭐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애하는 사람에게 비유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남자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약속했을 때 지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일찍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안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요 21절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갖다가 크게 나누는 거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 앞부분을 갖다가 죄와 의로운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1장 1절서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로마서 강해가 지금 12번째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번째까지는요 뭐만 얘기했냐면은 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가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면 21절서부터 시작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영적 평안이 무엇인가,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제는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서 그러나가 빠진 것이죠. 어쩌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과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들려주는 이 은혜의 삶을 잘 배워가지고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뭔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1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자멸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뭐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할례 받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 히브리서 3장 26절은 조금 더 이해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믿으면 아들이 되어? 예수를 믿고 나서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믿음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언급합니다.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던 것이에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이현송 목사님,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키도 크고 아주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느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성남동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제 지하를 갖다가 얻어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넘을 때부터 계속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박 목사 개척해. 그럴 때마다 내가 아이고 난 못해.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딱 봐도 난 이 담임 목사 스타일이 아니잖아. 이 목사는 이 풍채 봐. 딱 등치가 있고 담임 목사 같이 생겼네. 나는 담임 목사는 나는 못하겠다 그랬죠. 그때 늘 만날 때마다 박 목사 개척하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냐고. 그 지하에서 성도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보니까 성도 그 당시에 보면은 한 10명 있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하에 그 내가 집회를 한번 갔거든요. 뭐 설교 한번 하라고, 친구 목사라고, 부목사인데. 그래서 가서 설교하러 딱 갔더니 쥐가 다녀. 아니 뭐 쥐가 다니는데 뭐가 재밌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날 보면서 그러면 박 목사 딱 그 스타일이래. 박 목사도 성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살펴주는 걸 잘할 것 같다는 거야. 성품이, 성질이 아니라. 말 잘못했네. 성품이. 그래서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들어보고 하다가 사실은요, 그러다 개척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사실 우리 이현석 목사님의 말이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은요. 야, 개척하면 좀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했지만은요. 하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성도님들 한두 분, 뭐 이렇게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성도 몇 분 안 계셨죠.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 중에 몇 분 안 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애들 기도해주고 너무나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신방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신방하는 게. 그 당시에 개척하고요, 신방을 하고 싶었거든요. 신방 갈 일이 없는 거야.
뭐 그러는데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 성도 뭐 2가정밖에 없을 때인데 한두 달 있다가 한 아이가 신방했는데 애가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의 한 2달가량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오죽 신방에 갈급했던지 날마다 거길 갔어요. 60일 동안 개근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신방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도해. 온누리병원이거든. 가깝지도 않아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방 다녔어요. 그 신방 가가지고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뻤어요. 한 가정이라도 계속 가서. 그래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성민이가 목사님 왜 또 와요? 근데 신방 온 거야. 너 신방 온 거야. 부모님이 안 올 때도 나는 갔으니까요.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지금은 사실 뭐 이번에 가도 지난주에도 뭐 이번 병원 신방을 갔지만 다 가지는 못하죠. 근데 참 너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철저한 유대주의자거든요.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요. 철저하게 헌신하고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들 이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정말 아주 매몰찬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가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율법을 그렇게 지켰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 바울이 직접 체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각도 안 하고요. 일찍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 딱 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사모합니다. 막 다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그 시간에. 그리고 헌금도요 은혜로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교제도 열심히 하고요.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용서도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친절하고 착하게 이랬으면 다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때로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말투도 그렇고 뭐 스타일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젠가 마음이 되면요 열어질 때가 와요. 목사도요 뭐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강조 안 하고 뭐 예배 질서도 안 가르칩니까? 근데 뭐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요 열릴 때가 와요. 뭐 강조 안 해도요 여러분들 드리지 말라고 매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질 드리는 것도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강단에서 물질 강요하지 말자. 왜냐면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일부러 그래요. 주보에다도 이름 넣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예요. 누구 헌금했냐 이름 넣지 않는 것도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그거 안 넣기로 아예. 물질이 중요한, 물질은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리는 것이고요.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그거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억지로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래서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요 은혜 받으면 할 때가 되면 하게 돼요? 안 돼요? 하게 돼요. 나도 그런 것 같이 때가 되면 하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예배 질서 잘 어쩔 수 있죠. 드렸다 안 드렸다 할 수도 있고 때가 되면은요 은혜가 드릴 때가 되는 것이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마찬가지고 다 말이에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요. 잠잘 수도 있고요. 뭐 코 골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다면 목사는 긴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행위가 뒤따를 때 모든 삶이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속량, 죄 용서받는 속량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노예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요 주인에게 거의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짐승이 주인인 것이지요. 근데 어떤 노예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노예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 그 노예를 갖다 샀어요. 돈을 다 지불해 줬어요. 그 노예는 그냥 주인에게 너무 감사한 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를 믿냐고. 내가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당신을 내가 못 믿겠습니까? 나한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노예 값을 다 지불해 놓고 노예 증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다 버리고 당신은 이제 자유하십시오. 속량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억압 가운데 노예같이 억눌리며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에요. 억눌려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받고요, 진정한 성경의 삶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속량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요, 아무 값 없어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까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신학 공부하고 지금까지 온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살펴보니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25년이군요. 2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주시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믿음 놓치지 마시고요,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따를까요? 예배자가 되시고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드릴 찬양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드릴 찬양